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은혜가 안 됩니까? 저는 돌이켜보면요, 걱정, 염려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 저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과연 이하수 목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어떤 단어에 가장 반응하고 안 좋은 그런 은혜가 되었었나? 걱정과 염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돼요.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따라합시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걱정과 염려의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어요. 너무 행복하죠.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을 받으면 정말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저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만 받으면 다 될 것 같고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단은 성령을 허락하는 그 부분을 박수칠 수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충만이 뭐라고 했어요? 풍선이 터질 듯이 팽창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항상 팽팽해야 되는데 풍선을 계속 갖다 놔봐요.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죠. 점점점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막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색깔도 변하고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은 그런 풍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금요일처럼 나올 때는 막 성령 충만합니다. 주일날 때는 막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듣고 수요예배 나와서 막 전도할 때는요, 막 성령을 충만하다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 받으면요, 그렇게 사겠다고 막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날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이 충만이 쭉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충만의 그 밑거름 대신 주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단이 충만한 거 가지고 딴지 걸지 않아요. 뺑뺑하고 터질 듯한 그 풍선 앞에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터져. 힘을 빼. 조금 빼. 어떻게 교회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인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어?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면 그거로 베스트야 라고 사단이 옆에서 자꾸만 쿡쿡 찌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전혀 나에게 없던 두 단어, 걱정과 염려가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 두 단어가 나를 쭉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그래서 이들은요, 옛날에는 방문을 거어 담그고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용조용조용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어떻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은요, 주님께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물리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알아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와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하는 거는 우리도 다 압니다. 파티를 할 때요, 정말 온 가족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파티한 그 파티와 그냥 급하게 돈으로 때우고 선물 몇 개로 때우는 생일 파티는요, 받는 사람이요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요, 물리적인 것으로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작게 기도해도요, 거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요, 작게 들리는 그 기도가 큰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냥 남들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종소리 딸랑딸랑 흘러다니면서 그냥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는 그 소리는요, 주님이 봤을 때는 가장 작은 소리,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랬어요. 주님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도가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뒤로 문 잠그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때를 지나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물어봤어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물어봤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완전한 순종에 대해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는 100% 확신의 참 말로 권면했습니다. 만약 네가 망할지라도, 만약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 말했을 때 망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100% 확신하는데 주님 안에서 그것은 승리한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조건을 따라 나가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돈 많다고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성공한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임을 믿으시고, 이런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운우수교회 금요철야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들이 그렇게 문 닫고 소극적인 자세로 어떻게 한번지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목숨 한번 안전하겠다고 걸어잠고 기도할 때는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 조그맣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소리 지르면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려고 에너지 아끼려고요, 막 이렇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때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요, 안을 때 아우 싫어요 그래요. 근데 아빠나 엄마가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안고 막 비벼요. 막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 아이와 상관없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를 감싸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주님을 조용히 섬기시던, 조용히 기도하시던,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예배 가운데 아멘 소리가 적은 교회는요, 이 믿음이 작은 교회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언어로 보면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앞에 이 말씀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내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온 세계에 그 음성들이 들려나갈 수 있도록 아멘이 커지는 그런 백운우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멘. 문제가 있다면 주 앞에 불태진의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옛날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옛날 주를 만났던 그 뜨거움과 그 사모함이 없습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다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방 가운데 걱정과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걱정했던 거, 다 대안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는,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되겠다, 나가서 주님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잡히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목배임입니다. 교수형. 그냥 죽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모르겠어요? 아니까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조그맣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왜요? 사람이 안 무서워요. 돈이 안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콧방울 낍니다.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왜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방문을 탈출하여 밖에 나가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다니는 군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했는데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대안과 수많은 방법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도 걱정과 염려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밖에 없었어요. 나가면 죽는데 여러분, 걱정이 안 되겠어요? 코로나 기억나실 거예요. 나가면요 병 걸리는데요. 나가겠어요? 안 나갔잖아요. 외출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요. 병 걸리는 것도 이런데 여러분, 잡히면 교수형이라니까요. 머리가 댕강 날아간다니까요. 근데도 그런 나갔어요. 왜요?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이시 내가 오늘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들에게는요 전략이 없었어요. 대비책도 없었어요. 방안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애굽에 끌려간 요셉,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 아실 거예요. 왕의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고관이었습니다. 알아요. 이 어인이 찍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누구도, 왕 밑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걸 어기면요 왕한테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어요. 요셉도 알았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면치한다는 거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요셉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앞에 서고요, 하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매일매일 하듯이 창문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지금 말하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좌우지우지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셉만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백운수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은 목숨 걸고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마지막 날 저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증인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알아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알아요. 저분을 알아요. 내가 저분의 예배를 받았어요 라고 증언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주의 앞에 먼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짧고 굵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숨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대죠. 하나님 이거 하고 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오라고 하시는데 저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 직장 가는 게 먼저예요? 사업하는 게 먼저예요? 이 계약 따내기 위해서 꼭 술자리에 가야 되는데 술 먹는 게 먼저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따지고 묻고 재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너는 어떻게 하라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지금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 옛날 그럴 때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목사님 저 시험 보는데요, 교회 빠지면 안 될까요? 안 물어봐요. 제 대답은 무조건 노예요. 교회 나와야지. 주일 성소해야지. 너 생명의 주인 주님이시라며. 죽는 그날까지 교회 빠지면 안 되지. 11조 해야지. 아예 못을 딱 박으니까요, 애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어보질 않으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와요. 저도 물어보지 않고 무슨 시험이 있더라도 저는 무조건 교회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교회의 영적인 아들, 딸들, 제자들, 후배들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살면요, 우리가 스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제자들이요, 나쁜 길로 간다니까요. 잘못된 길로 간다니까요.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잘 살 수 있나요? 세웠어요. 노, 아니야. 예수 믿는 거 쉬워. 예수 믿고 잘 사는 거 쉬워. 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요 정말 예수 믿고 잘 사는 핵심적인 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저는 이 문장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왠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막 질질 끌려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살기 싫었거든요. 심플하고 잘 살고 싶었고요.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 되기 싫었어요. 전 장로 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너무 소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요. 교회에서 뭘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목사님들 보니까요, 그런 삶이 없어요. 1년 360일 그냥 죽어라 고생하고 보는데 우리 아빠보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돈도 없어 보여.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콜링을 받았거든요. 콜링 받고요, 1년 반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저 장로할게요.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잘하시면 저도 사업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하고 교회 기둥을 세우는 그런 장로 할래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 저 고생하기 싫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십자가를 이란 단어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보니까요,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보이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는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그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능히 나에게 짊어지는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요, 제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아멘, 따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조건을 댔죠. 제가 목회자가 돼도 군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돼도 성도들 눈치 보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거기에 딱 맞는 이렇게 밑밥을 던지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 돈 되게 많으셨거든요. 사업 대박 나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수야, 신학교 4년만 졸업하면 내가 큰 교회 지어줄게. 너 그냥 바로 담임 목사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그 밑밥을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조금 멀리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돈 많은 우리 아빠는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 믿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신학교 졸업하기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집이 홀라당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더라고. 하수야, 이제 교회 날라갔어. 이제 너 졸업해도 교회 없어. 빚밖에 없어.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니?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멘 나오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 살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요, 0.5초도 고민하지 않고 아멘, 하나님 교회 안 지어셔도 괜찮아요. 부교육자 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그때까지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가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 유일하게 보이는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단어에, 이 물음에 아멘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경험상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생각만큼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길 시험만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야? 내가 감당할 십자가만 나에게 짊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나에게 짊어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가운데 나를 따를 것이냐라는 이 물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염려는요, 대단히 작은 문제처럼 보여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마, 잘 될 거야. 집사님, 기도하면 돼. 본인도 안 믿으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깜짝 놀라요. 권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그럼 그렇게 하면 권사님 뭐라고 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된다고 했잖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이렇게 대답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같이 놀라는 거예요. 우와, 진짜야? 이게 됐다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대박 났어요. 뭐예요? 내가 기도 부탁한 거 있잖아요. 저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요, 응답됐어요. 저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 말 들을 때 정말 속상합니다. 저는 이루어지자고 지금도 전화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부탁한 사람은 까먹었어요. 안 이루어질 걸 믿고 있었대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약간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기도한 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태진의 기도를 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대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뒤로 물러나면 침눈에 빠지고 돌아가면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기도 조금 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기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요. 살 구멍이 없는데요. 저희 집이 망하고 나서요, 저희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우리 식구가 살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아들은 50만 원씩 받고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자기 5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맨날 허덕이는. 근데 제가 어떻게 간증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10년 사역했더니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50만 원 받았는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그 기름값 40만 원 내고요. 아이들 사주는 거 20만 원. 그러니까 제 사례비를 훨씬 더 뛰어넘어요. 그리고 매달마다 아버지가 긁고 가신 그 빚을 제가 갚아야 돼요. 신용 회복하면서. 근데도요, 10년을 더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걸 다 갚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10년째 결혼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산 증인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어. 할렐루야. 그런 귀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가시방석이에요. 맨날
오늘은 복을 받았지만 내일은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맨날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요, 맨날 기도하면서도요, 한쪽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대안을 삼으면서 대안을 머릿속에 굴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일하지 않으시죠. 왜? 주님이 일하시는 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그것을 할 계획이 없어요. 다른 대안을 내가 삼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한테 물었어. 너 인생에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 있느니? 너 젊을 때 진짜 잃을 것이 없는 이때에 한 평생 울거먹을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이 간증거리 하나씩 장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저께 양육하면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권면했어요. 여기 양육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거짓말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요, 살아가는 거예요. 좀 안 돼도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눈앞에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크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불태진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기도. 내가 오늘 밤 주님께 응답받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저께도 양육하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수련회 가가지고 직장의 선택지를 가지고 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친구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을 선택하라는 거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진짜 가시방석이었어. 3일을 지났는데 이튿날까지 응답이 없으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할게 매달 하나님, 제 기도면 괜찮은데요. 저 친구는 불태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친구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들려오는 게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기도하고 선택했더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제대로 된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약간 기분도 좀 안 좋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진짜 이 선택이 잘못된 건가? 제가 어저께 증명했어요. 너 목사님한테 얘기할 때 가장 큰 조건이 뭐였니?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친구의 평생 소원이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주의 성수하게 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거의 한 3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교회를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회사가 주일날 출근하니까요. 근데요, 1년 동안 지켜보니까요, 물론 최근에 예배 끝나고 부인학교에 가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성소하는 직장 또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이게 너한테 응답이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부탁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데를 선택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을 꺼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 부탁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기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을 들어갈 수가 있어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놓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대박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런 기도는요, 제 경험상 잘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사업에 대박 나기 위해서인가요? 성경에 그게 써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한 단어로 적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 섬긴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주일 성수할 수 있고 11조 생활할 수 있는 직장, 사업장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베스트 직장, 가장 좋은 사업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선택지를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자라도 돈 못 버는 남편 만나도요, 그 남편이 예수 잘 믿는 남편이라면 여러분 대박 나는 결혼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맨날 두둑을 패고, 맨날 사람 묻혀가지고 감시하고, 맨날 막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컵을 들고 있는 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 알잖아요. 뭐 기껏해야 몇 초 들고 내리면 돼요. 이거 가지고 힘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물을 내일까지 들고 있으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빈아, 목사님 줄 테니까 너 내일 아침까지 이거 들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소영이한테 말해서, 소영아, 현빈이가 물 흘리면 물을 따라가지고 꽉 채워. 계속. 여러분, 이만한 그릇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염려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오늘 뭐 그냥 좀 고민하고 말면 되지 뭐. 이까짓 거 뭐 그냥 뭐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잠깐 있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염려를요, 맨날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 염려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고 힘들지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염려하지 마. 그 염려와 걱정을 나에게 맡겨 버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거, 이 염려부터 큰 염려까지 오늘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결론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염려와 걱정들을 다 주께 맡기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그냥 한 줄기 말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의 아픔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 밤 병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송사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속량받는,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이미 맡겨버리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지 아는지를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점검할 때 이 부분을 점검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전 여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예배의 모습을 취하는가를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구원. 병에서 낫게 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 할렐루야. 송사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을 언제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체크합니다. 뭐 기도 응답 받았느냐, 뭐 돈이 올랐느냐, 뭐 주식이 대박 났느냐, 전 별로 거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 후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자기가 싹 먹고 입 닦느냐. 아무리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50편 23편 말씀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끝맺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